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마카베오기 상권 10장 1절에서 11장 7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알렉산드로스가 요나탄을 대사제로 임명하다. 160년에 안티오코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에피파네스가 프톨레마이스에 상륙하여 그곳을 점령하였다.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자 그는 그곳에서 왕위에 올랐다. 그 소식을 들은 데메트리오스 임금은 매우 큰 군대를 모아 그에게 맞서 싸우려고 나섰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요나탄에게 높은 지위를 약속하는 평화의 말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요나탄이 우리를 치려고 알렉산드로스와 화친을 맺기 전에 우리가 먼저 유다인들과 화친을 맺자. 자기 신과 자기의 형제와 민족에게 우리가 저지른 온갖 악행을 요나탄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데메트리오스는 요나탄에게 자기의 동맹자가 되어 군대를 모으고 무장시키는 권한을 주었다. 그리고 성체에 가둔 인질들을 요나탄에게 넘겨주라고 명령하였다. 요나탄은 예루살렘에 와서 온 백성과 성체의 군사들이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그 편지를 읽었다. 임금이 요나탄에게 군대를 모으는 권한을 주었다는 말을 듣고 성체의 군사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요나탄에게 인질들을 넘겨주고 요나탄은 그들을 그 부모들에게 돌려보냈다. 요나탄은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뒤 이 도성을 보수하고 재건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작업을 하는 일꾼들에게 성벽을 쌓고 시온산을 네모진 돌로 둘러싸 요새로 만들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그러자 바키데스가 지은 요새들에 있던 이민족들이 달아났다. 그들은 저마다 제 자리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나 베추르에 많은 율법과 계명을 저버린 자들이 일부 남아 있었다. 그곳이 피신처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알렉산드로스 임금은 데메트리오스가 요나탄에게 편지를 보내어 약속한 것들을 다 들었다. 아울러 요나탄과 그 형제들이 이끈 전쟁과 그들의 용맹, 또 그들이 겪은 여러 가지 고난에 관해서도 들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인물을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제 그를 우리의 벗이며 동맹자로 만들자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그에게 편지를 써서 이러한 말을 전하였다. 알렉산드로스 임금이 요나탄 형제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귀하가 대단히 강력한 인물로서 우리의 벗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귀하를 귀민족의 대사제로 임명하고 임금의 벗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 우리와 우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그에게 자주색 옷과 금관을 보냈다. 이렇게 하여 요나탄은 160년 일곱째 달 초막절에 거룩한 사제옷을 입었다. 그리고 그는 군대를 모으고 많은 무기를 마련하였다. 데메트리오스 임금이 새로운 제안을 하다. 데메트리오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속이 상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알렉산드로스가 자기 기반을 튼튼히 하려고 우리보다 앞서 유다인들과 우호 관계를 다졌는데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나도 그들에게 격려의 말로 편지를 써서 높은 지위와 선물을 약속하고 그들의 협조를 받아야 하겠다. 그러고는 이러한 말을 써서 보냈다. 데메트리오스 임금이 유다 민족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맺은 계약을 지키고 우호 관계를 유지하여 우리의 원수들 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기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의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호의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많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선물도 주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유다인에게 조공과 소금세와 왕관세를 면제해 줍니다. 또 나에게 바쳐야 하는 곡식의 3분의 1세와 나무 열매의 2분의 1세를 오늘부터 면제합니다. 그리하여 유다 땅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레아에서 유다에 편입된 세 지역에서 오늘부터 영원히 그 세금들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으로 인정하고 그 주변 지역과 함께 11조와 조세를 면제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체의 지배권을 포기하고 대사제에게 넘겨줍니다. 그는 성체를 지킬 사람들을 뽑아 그곳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유다 땅에서 나의 왕국 곳곳에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다인을 몸값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줄 뿐더러 그들의 가축에 대해서도 세금을 받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모든 축제일과 안식일, 초하룻날과 축일, 그리고 축제 전 사흘과 축제 후 사흘, 이 모든 날을 내 왕국에 사는 모든 유다인이 공공의무와 세금을 면제받는 날로 삼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유다인에게 세금을 강요하거나 그들을 괴롭힐 권리가 없습니다.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3만 명이 임금의 군대에 편입되어 임금의 모든 군사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임금의 큰 요새에 배치되고 어떤 이들은 왕국에서 신임받는 자리에 배치될 것입니다. 그들의 상관과 지휘관들도 그들 가운데에서 나올 것이며 또 그들은 임금이 유다 땅에 명령을 내린 대로 자기들의 법에 따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에서 유다에 편입된 세 지역은 유다와 합쳐지고 한 통치자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대사제 말고는 다른 어떤 권력자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프톨레마이스와 그 인접 지역을 예루살렘 성소에 선물로 주어 성소의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나도 해마다 적절한 곳에서 거둔 임금의 수입 가운데에서 은 15,000세켈을 주겠습니다. 관리들이 처음 몇 해 동안 주다가 나중에는 주지 않던 모든 추가 보조금도 지금부터는 성전 비용으로 다시 내줄 것입니다. 거기에다 해마다 성소 수입에서 받아오던 은 5,000세켈도 면제합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봉직하는 사제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에게 빚을 졌거나 그 밖에 온갖 다른 사정으로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 경내 어디로든 달아난 자는 누구나 사면되고 내 왕국에 있는 제 소유물도 다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성소 건물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경비는 임금의 수입에서 충당할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그 둘레를 튼튼히 하는 경비도 임금의 수입에서 충당하며 유다 땅의 다른 성벽들을 보수하는 비용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데메트리우스가 죽다. 요나탄과 백성은 이 말을 듣고 아무도 그것을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데메트리오스가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엄청난 악행과 자기들을 몹시 괴롭힌 일을 기억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들에게 먼저 평화의 말을 해온 알렉산드로스에게는 호감을 가지고
언제나 그와 동맹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때 알렉산드로스 임금은 대군을 모아 데메트리오스에게 맞서 진을 쳤다. 두 임금이 교전한 끝에 알렉산드로스의 군대가 달아나자 데메트리오스가 그를 추격하여 그의 군사들을 무찌르고 해가 질 때까지 치열한 전투를 벌였지만 데메트리오스는 그날 전사하고야 말았다. 알렉산드로스가 프톨레마이오스와 맹약을 맺다.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 임금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러한 말을 전하였다. 내가 이제 나의 왕국으로 돌아와서 조상들의 왕좌에 오르고 통치권을 잡았습니다. 데메트리오스를 무찌르고 우리 영토를 되찾은 것입니다. 나는 그와 전쟁을 벌였는데 그와 그의 군대가 우리에게 패배하여 우리가 그의 왕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서로 우호 관계를 맺읍시다. 따님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위가 되어 임금님의 품위에 맞는 선물을 임금님과 따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 임금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 그 왕좌에 앉게 된 날이야말로 복된 날입니다. 이제 나는 임금님이 편지에 쓴 대로 하겠으니 우리가 상견례를 하게 프톨레마이스에서 만납시다. 나는 제안대로 임금님의 장인이 되겠습니다. 그 뒤 프톨레마이오스는 162년에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와 프톨레마이스로 갔다. 알렉산드로스 임금이 그를 영접하였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알렉산드로스에게 넘겨주고 임금들이 하는 대로 프톨레마이스에서 매우 호화로운 혼인잔치를 벌였다. 알렉산드로스가 요나탄과 맹약을 맺다. 알렉산드로스 임금은 요나탄에게 자기를 만나러 오라고 편지를 썼다. 그래서 요나탄은 화려한 행렬을 이끌고 프톨레마이스로 가서 그 두 임금을 만나 은과 금을 주고 그들의 벗들에게도 많은 예물을 주어 호감을 샀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간악한 자들 곧 변절자들이 몰려가서 그를 고발하였지만 임금은 그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임금은 오히려 요나탄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혀주라고 명령하였다. 부하들이 그대로 실행하자 임금은 그를 제 곁에 앉히고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분을 모시고 성읍 한복판으로 가서 아무도 어떤 문제로든 이분을 고발하거나 어떤 구실로든 이분을 괴롭히지 말라고 선포하여라. 요나탄을 고발한 자들은 그렇게 선포되는 대로 그가 영광을 차지하고 자주색 옷을 입은 것을 보고는 모두 달아났다. 그러자 임금은 그를 영광스럽게 하여 첫째 가는 벗들 가운데 하나로 등록시키고 그를 총독으로 또 지방 장관으로 세웠다. 요나탄은 기뻐하며 평화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나탄이 아폴로니우스와 싸우다. 165년에 데메트리오스의 아들 데메트리오스가 크레타에서 나와 자기 조상들의 땅으로 들어갔다. 알렉산드로스 임금은 이 소식을 듣고 몹시 걱정하며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데메트리오스가 아폴로니우스를 코일레 시리아의 총독으로 세웠다. 아폴로니우스는 대군을 모아 얌니아에 진을 치고 대사제 요나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러한 말을 전하였다. 오로지 그대만 우리에게 저항하고 있소. 그대 때문에 내가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소. 어찌하여 그대는 그 산속에서 우리에게 위세를 부리는 것이요. 지금이라도 그대의 군대를 믿는다면 우리가 있는 평야로 내려오시오. 거기에서 서로 겨루어 봅시다. 성읍들의 군대는 내 편이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를 돕는 나머지 사람들이 누구인지 물어보시오. 그대의 조상들이 저희 땅에서 2번이나 패주하였기 때문에 그대들도 우리에게 맞설 수 없다고 사람들이 말해줄 것이요.
평야에서는 그대가 이처럼 많은 기병과 군대와 겨룰 수 없소. 이곳에는 돌도 자갈도 없고 달아날 데도 없소. 요나탄은 아폴로니우스의 말을 듣고 분이 치밀어 군사 10,000명을 뽑아 예루살렘에서 나왔다. 그의 형 시몬도 그를 도우려고 합세하였다. 요나탄이 야포 앞에 진을 쳤지만 아폴로니우스의 주둔군이 야포에 있었으므로 그 성읍 주민들은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요나탄의 군대가 그곳을 공격하자 성읍 주민들이 두려워서 성문을 열어주었다. 그리하여 요나탄이 야포를 점령하였다. 아폴로니우스는 이 소식을 듣고 기병 3,000과 큰 군대를 집합시켜 그곳을 그냥 지나치는 척하며 아스도스로 갔다. 그는 또한 자기의 수많은 기병대를 믿었으므로 평야로 진군하였다. 그러자 요나탄이 그를 뒤쫓아 아스돗까지 갔다. 거기에서 양쪽 군대가 맞서 싸웠다. 아폴로니우스는 기병 1,000명을 미리 후방에 숨겨두었지만 요나탄은 자기 뒤에 복병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적군은 요나탄의 군대를 포위하고 그의 병사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을 쏘아댔다. 그러나 병사들은 요나탄이 명령한 대로 꿋꿋이 버티었다. 마침내 적의 군마들이 지치게 되었다. 이렇게 적의 기병대가 지쳐 있었으므로 시몬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적의 전열과 맞서 싸우자 적군은 시몬에게 패배하여 달아났다. 기병대도 평야에 뿔뿔이 흩어져 목숨을 구하려고 아스도스로 달아나 저희 신전인 벳 다곤으로 들어갔다. 요나탄은 아스돗과 그 주변 성읍들을 불태우고 거기에서 전리품을 거둔 다음 다곤 신전과 그곳으로 피신한 자들을 불로 태워버렸다. 그리하여 칼에 맞아 쓰러진 자와 불에 타 죽은 자가 8,000명가량 되었다. 요나탄은 그곳을 떠나 아스클론을 향하여 진을 쳤다. 그러자 그 성읍 주민들이 나와 그를 성대하게 맞이하였다. 요나탄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알렉산드로스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요나탄을 더욱 영예롭게 하였다. 그는 관습상 임금의 친족에게만 주는 금 죬새를 요나탄에게 보내고 에크론과 거기에 딸린 모든 지역을 그의 몫으로 내주었다. 데메트리오스와 프톨레마이오스가 동맹을 맺다. 이집트 임금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와 수많은 배를 한데 모아 알렉산드로스의 왕국을 속임수로 점령하여 자기 왕국에 합병시키려고 하였다. 그가 평화의 말을 하며 시리아로 나아가니 그곳 성읍 주민들이 성문을 열고 그를 맞이하였다. 그가 자기의 장인이므로 그를 맞이하라고 알렉산드로스 임금이 명령하였던 것이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성읍에 들어갈 때마다 각 성읍에 주둔군을 배치하였다. 그가 아스돗에 가까이 이르자 사람들은 불에 타버린 다곤 신전, 폐허가 된 아스돗과 그 주변, 내던져진 주검들과 요나탄이 전쟁에서 불태워 죽인 주검들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가 가는 길에 그 주검들을 쌓아놓았던 것이다. 그들은 임금에게 요나탄이 한 일들을 낱낱이 일러 바치며 그를 비난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잠자코 있었다. 요나탄은 야포에서 임금을 성대하게 맞았는데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날 밤을 거기에서 묵었다. 요나탄은 임금과 함께 엘레우테로스라고 불리는 강까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프톨레마이오스 임금은 바닷가의 셀레우키아에 이르기까지 해안 성읍들을 차지한 뒤 알렉산드로스를 치려고 사악한 음모를 꾸며 나갔다. 그리고 데메트리오스 임금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 서로 계약을 맺읍시다.
알렉산드로스가 데리고 있는 내 딸을 임금에게 주겠습니다. 임금님의 부왕이 차지하였던 왕국을 다스리십시오. 알렉산드로스가 나를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딸을 준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왕국을 탐내어 이렇게 그를 비난하였다. 그러고 나서 자기 딸을 데려다가 데메트리오스에게 주었다. 그러자 알렉산드로스와 사이가 멀어지고 그 둘의 적개심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 뒤에 프톨레마이오스는 안티오키아로 들어가 아시아의 왕관을 썼다. 이렇게 하여 그는 이집트와 아시아의 왕관을 둘 다 머리에 쓰게 되었다. 알렉산드로스와 프톨레마이오스가 죽다. 킬리키아 사람들이 일으킨 반란 때문에 그곳에 가 있던 알렉산드로스 임금은 이 소식을 듣고 프톨레마이오스와 싸우러 진군하였다. 프톨레마이오스도 강력한 병력을 이끌고 나와 알렉산드로스에게 맞서 그를 패주시켰다. 알렉산드로스는 피신처를 찾아 아라비아로 달아났다. 이렇게 하여 프톨레마이오스 임금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내었다. 그때 아라비아 사람 잡디엘이 알렉산드로스의 목을 베어 프톨레마이오스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흘 뒤 프톨레마이오스 임금도 죽고 요새에 있던 그의 부하들도 그곳 주민들에게 살해되었다. 그리하여 데메트리오스가 167년에 임금이 되었다. 요나탄이 데메트리오스와 동맹을 맺다. 그 무렵에 요나탄은 예루살렘의 성체를 공격하려고 유다인들을 소집하고 그곳을 공격할 무기를 많이 만들었다. 그런데 제 민족을 미워하는 변절자 몇이 임금에게 가서 요나탄이 성체를 포위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 보고를 들은 임금은 화를 내었다. 그는 보고를 듣자마자 출정하여 프톨레마이스로 갔다. 그리고 요나탄에게 포위를 풀고 되도록 빨리 프톨레마이스에서 만나 상의하자고 편지를 썼다. 그러나 요나탄은 그러한 제의를 듣고도 포위를 계속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고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사제들을 뽑아 은과 금과 옷, 그 밖에도 많은 선물을 가지고 프톨레마이스로 임금을 찾아갔다. 그러자 그는 임금의 호감을 샀다. 그때 백성 가운데 간악한 자들 몇이 그를 고발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선왕들이 한 것처럼 그를 대하고 자기의 모든 벗 앞에서 그를 높여주었다. 임금은 또 그의 대사제직과 이전의 명예로운 직책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그를 첫째가는 벗들 가운데 하나로 삼았다. 그러자 요나탄은 유다는 물론 사마리아의 세 구역에서 걷는 세금도 면제해달라고 임금에게 청하면서 그 대신에 300탈렌트를 바치겠다고 약속하였다. 임금은 그 청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일과 관련하여 요나탄에게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써 주었다. 데메트리오스 임금이 요나탄 형제와 유다 민족에게 인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 관하여 우리 친족 라스테네스에게 써보낸 편지의 사본을 당신들에게도 써보내니 받아보십시오. 데메트리오스 임금이 아버지 라스테네스에게 인사드립니다. 우리의 벗이며 우리에게 의무를 다하는 유다 민족이 선의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을 잘 대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영토와 아페레마, 로드, 라마템 세 지역을 그들의 땅으로 인정합니다. 이 세 지역은 그 주변 모든 지방과 더불어 사마리아에서 유다에 편입된 곳으로 전에는 임금이 해마다 그 땅의 소출과 과일에 대하여 세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에게 바치는 이 세금을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든 이에게 면제합니다. 또 그들이 11조에서 우리에게 바치는 다른 조세들과 그 밖의 세금들 그리고 염전세와 왕관세 등이
등 이 모든 것도 이제부터 그들에게 면제합니다. 이 결정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지금부터 영원히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편지의 사본을 만들어 요나탄에게 주어서 거룩한 산 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게 배려해 주십시오. 트리폰이 흉계를 꾸미다. 데메트리우스 임금은 자기의 통치 아래 나라가 평온하고 아무도 자기에게 맞서지 않는 것을 보고는 다른 나라 섬들에서 모집해온 외인 부대만 남기고 모든 군대를 해산시켜 저마다 제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선왕들을 모셨던 군대는 모두 그를 미워하였다. 그러자 전에 알렉산드로스의 부하였던 트리폰이 모든 군대가 데메트리오스에게 불평한다는 것을 알고 알렉산드로스의 어린 아들 안티오코스를 키우고 있는 아라비아 사람 이말쿠에게 갔다. 그리고 안티오코스가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 임금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이말쿠에게 강력히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데메트리오스가 해온 모든 일과 그의 군대가 그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 요나탄이 데메트리오스를 도와주다. 요나탄은 데메트리오스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 성체의 군대와 다른 요새들의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그들이 줄곧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데메트리오스가 사람을 보내어 요나탄에게 이러한 말을 전하였다. 나는 귀하와 귀하의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기가 오면 귀하와 귀하의 민족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든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나와 함께 싸워줄 병사들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나탄은 용맹한 병사 3,000명을 안티오키아로 그에게 보냈다. 그들이 오자 임금은 그들의 도착을 반겼다. 그 성읍 주민들은 임금을 없애려고 성읍 한복판에 12만 명이나 모였다. 그리고 임금이 대궐로 달아나자 성읍의 큰 길들을 차지하고 전투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임금은 도와달라고 유다인들을 불렀다. 그러자 모든 유다인이 바로 그에게 집결하였다가 성읍으로 흩어져 나가 그날로 그곳 주민 10만 명을 죽이고 성읍에 불을 질렀다. 그들은 그날 많은 전리품을 거두고 임금도 구하였다. 유다인들이 저희 뜻대로 성읍을 장악한 것을 보고 사기를 잃은 성읍 주민들은 임금에게 이렇게 간청하며 부르짖었다. 저희와 화해해 주십시오. 유다인들이 저희와 성읍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무기를 던지고 화친을 맺었다. 유다인들은 임금과 왕국의 모든 사람 앞에서 영예를 얻고 온 왕국의 이름을 떨친 다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하여 데메트리오스 임금은 자기 왕좌에 다시 앉게 되고 나라는 그의 통치 아래 평온해졌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한 모든 약속을 어겨 요나탄과 사이가 나빠졌다. 데메트리오스는 요나탄이 자기에게 베푼 호의에 보답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몹시 괴롭혔다. 요나탄이 트리폰과 동맹을 맺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 트리폰이 나이 어린 안티오코스와 함께 돌아왔다. 안티오코스는 임금이 되어 왕관을 썼다. 데메트리오스가 해산시킨 모든 군사가 안티오코스에게 모여들어 데메트리오스와 맞서 싸우니 그가 패배하여 달아났다. 트리폰은 코끼리들을 차지하고 안티오키아를 점령하였다. 그 뒤에 나이 어린 안티오코스가 요나탄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다. 나는 귀하의 대사제직을 인정하고 귀하를 내 지역의 통치자로 임명하며 임금의 벗들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나탄에게 금그릇과 식기들을 보내고 황금잔으로 마실 수 있는 권리와 자주색 옷을 입고 금 젬쇠를 찰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그리고 그의 형 시몬을 티로의 사닥다리 길에서 이집트 국경까지 이르는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하였다. 요나탄은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과 성읍들을 돌아다녔다. 그러자 시리아의 모든 군대가 그에게 모여와 동맹군이 되었다. 그가 아스클론에 가자 그 성읍 주민들이 그를 성대하게 맞이하였다. 거기에서 다시 가자로 갔는데 그곳 주민들은 성문을 닫아버렸다. 그래서 요나탄은 그곳을 포위한 다음 그 주변 마을들을 불태우고 약탈하였다. 가자의 주민들이 요나탄에게 탄원하였으므로 요나탄은 그들과 화해하고 그곳 우두머리들의 아들들을 인질로 잡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러고 나서 그 지방을 지나 다마스쿠스까지 갔다. 요나탄이 데메트리오스와 싸우다. 그때 요나탄은 데메트리오스의 장수들이 자기의 직위를 박탈하려고 큰 군대를 이끌고 갈릴레아의 카데스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요나탄은 자기 형 시몬을 나라 안에 남겨두고 그들과 싸우러 나섰다. 시몬은 베추르를 향하여 진을 치고 여러 날 그곳을 공격하며 봉쇄하였다. 이윽고 그들이 그에게 화해하자고 탄원하였으므로 그는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내쫓아 그 성읍을 차지하고 주둔군을 배치하였다. 요나탄과 그의 군대는 겟네사렛 호숫가에 진을 치고 아침 일찍 하초르 평화로 진군하였다. 그러자 이 민족들의 군대가 평야에서 그를 맞아 싸웠는데 그들은 산에 복병을 숨겨두고 요나탄과 정면으로 맞섰다. 복병들이 매복 장소에서 튀어나와 싸움에 가담하자 요나탄의 군사들이 모두 달아나고 압살롬의 아들 마타티아스와 칼피의 아들 유다 말고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들은 군대의 장수였다. 요나탄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뿌리며 기도하였다. 그러고 나서 적군과 싸우러 돌아가 그들을 무찌르자 그들이 달아났다. 달아났던 요나탄의 군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돌아와 적의 진영이 자리 잡은 카데스까지 그와 함께 추격하여 그곳에 진을 쳤다. 그날에 이 민족들의 군대에서 죽은 사람이 3,000명가량 되었다. 요나탄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비치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도 길게, 오랜만에 또 길게 읽게 돼서, 안 힘드셨는지, 전 조금 힘들었네요. 네, 아무튼, 이제, 요나탄이, 유다 마카베오의 동생 요나탄이 후계자가 되어, 서 이스라엘의 대사제로 걔가 되고, 뭐랄까요, 이제 지도자가 돼서, 이제, 역할을 맡는데, 유다 마카베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요나탄은 굉장히 이 외교 전략을 잘 써서 이쪽과도 연결하고 이쪽과도 연결하고 그 두 강대국 사이에서 뭐랄까요? 이렇게 상황을 잘 지켜보고 하면서 음, 뭐랄까 외교적인 이 정책들을 잘 이용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다 마카베오가 살아 있었으면 선택하지 않았을 방법과 그 길들을 요나탄은 선택하지요. 근데 그렇게 한 그 결과들이 곧 이 유다
이스라엘의 평화와 어떤 자치권들을 보장해주는 그런 결과들로 가져오고, 그리고 앞서 형인 유다 마카베오가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영웅적인 죽음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들도, 이런 정치적인 그런 행보들도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탄의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들.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지켜보실 거는 이 그러니까 자색옷을 이렇게 딱 걸쳐주고서는 이렇게 대우해주는 모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어떤 장면 하나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네,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어, 재판을 받을 때 그 병사들이 한 짓이 가시관으로 왕관을 만들고 그 자주색 그 자주색 그 옷을 걸쳐서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왕이기도 하고 권력자, 그 지도자로서의 어떤 이렇게 드러높이고 대우해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것들인 거죠. 그걸 이제 요나단에게 막 해주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네가 임금이야 왕이야 이렇게 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비꼬는 그런 그 모습이었음을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카베오기가 예수님 시대와 그렇게 그 큰 간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대사제 직분이라는 게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이 대사제로서의 이 직분, 사제의 직분을 그 외국의 왕, 특히 이제 로마와 관련된 이쪽 알렉산드로스, 어쨌든 이제 이제 자기들은 이제 왕국이 없으니까 그 제국의 황제에게 왕에게 어떤 그 제 직분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한편으로는 이 성전 이 이제 사제들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가면 그들은 이제 자기 살 길만 찾는 사람들로 전락해 버리는 듯해요. 이런 마카베오 가문의 이런 하느님께 대한, 그리고 동포 이 유대인들의 민족들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은 사라지고 이 무도한 자들만 남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마카베오기가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에 기록되었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로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랄까 긍정적인 반응과 그 기록들을 남겨놓았지요.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그 원로원 정치, 왕이 없이 원로원 정치 그 구조를 자기들에게도 이상적인 모습으로 봐왔고, 실질적으로도 어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결국은 이들은 또 이스라엘은 로마의 침략을 받고 나중에는 이제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 무너지는 그런 결과까지도 가져오게 되지요. 네, 아무튼 긴 내용들, 이렇게 마카베오기 역사적인 내용 이야기들, 그 고대 근동에 예수님 시기 가까운 그 시기에 그 세계 정세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복음을 읽을 때 어떤 그 밑받침, 그 배경 지식으로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배울 수 있고 더 그러니까요. 네, 지치지 마시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천천히 저와 함께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성가를 함께 들으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요나탄이 이런 선택들, 이 외교적인 정책 이런 선택들을 하는 게 어떤 슬기와 지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뱀처럼 슬기로워지고 양처럼 비둘기처럼 온순해지라고 했던 그런 말씀도 생각나고, 그래서 요나탄에게 내린 어떤 그 지혜의 성령이 이 그 요나탄을 그렇게 이끌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오소서 성령이여 이 노래
이렇게 드리며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소서 성실이여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자시니여 주님 장는 슬기를 우리에게 주소서 맘의 위로 사요 오소서 성실이여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자시니여 주의 말씀 통달아 맑은 지력 주소서 맘의 위로자요 오소서 성실이여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자시니여 옳은 길로 나아갈 바른 의견 주소서 맘의 위로 자